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성탄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번 연도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제 12월 마지막 주 예배인데,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제 6학년 친구들은 중고등부로 올라가게 되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래도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첫 번째 드리는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굳게 믿을래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하나님만.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시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성경책 펴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을 때 10가지의 계명을 받았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가지의 계명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2가지의 계명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 2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봐왔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1년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몇 가지 퀴즈 형식으로 준비해 봤는데, 우리 함께 이 퀴즈들을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고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 많이 잘 듣고 그리고 댓글 잘 달아주면 오늘 공과 공부는 진행하지 않고 예배로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따라와 주면서 같이 댓글로 정답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부분 다들 기억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 땅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의 관문, 첫 번째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건널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그 순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갔던 증거가 있었어요. 어떤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그리고 밤에 걸어가게 되었는데, 낮에는 이제 무슨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어떠한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했다가 그리고 멈췄다가 하면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지냈던 이 기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낮에는 땡땡 기둥, 밤에는 땡 기둥으로 보면서 따라갔었죠. 댓글 달아주시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던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전쟁을 할 때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 기적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다시 이기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질문, 모세의 손이 안 내려가게끔 양쪽 손을 붙잡아 줬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잠깐 기다려 줄게요. 맞아요. 아론과 훌이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었어요. 문제가 너무 쉽죠? 그래서 이번에 전도사님이 좀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만 따로 산 높은 곳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쉽다고요? 네, 그쵸. 우리 답을 아는 친구들은 댓글을 통해서 적어주고 우리가 녹화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 정답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양심껏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양심껏 정답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시내산 맞아요. 자, 그렇다면 보너스 문제. 그렇다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내려왔을까요? 네, 맞아요.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계명을 받고 내려오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빨리 진행할게요. 네 번째 문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정탐을 시키게 되는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겁에 질려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불만을 모세에게 이제 토로를 하게 돼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갔던 그 가나안 땅에는 이제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해치고 그들을 이기고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단 2명의 정탐꾼은 다른 마음으로 모세에게 다가가서 보고를 해요. 이들이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2사람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그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믿음이 더 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와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예요. 이러한 고백들을 했던 2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댓글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네, 맞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종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정복했던 성의 이름과 그 성을 돌 때 며칠 동안 몇 바퀴를 돌았는지 써주세요가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이 3개가 나올 거예요. 2개가 나올 거예요. 어떤 성, 그리고 며칠 동안 돌았다, 돌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며칠째는 몇 바퀴, 며칠째는 몇 바퀴라고 적어주면 더 구체적일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우리가 방금 문제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뒤에 다른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나눴던 부분들이 이제 사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서 또 연약한 모습,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플 때 먹이시고 그리고 길을 모를 때
길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혼자 외로워하는 모습이 있을 때,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고 당황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파 있고, 그리고 목말라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만나를 허락하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의 계명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십계명을 올라갔을 때 밑에 있던 그 사람들은 그 십계명을 받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본인들이 금을 모으고 금을 녹여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모습들도 함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우상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죄의 결과로 약 3,000명의 사람이 레위 자손의 손에 죽게 돼요. 이것이 죄의 결과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사랑만 말씀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손을 놓고 이제 나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들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불만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이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항상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왕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중요하게 되는 것. 쉽게 말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상황이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설레이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내가 듣고 내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 말을 들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나를 위한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일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주변 이웃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만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잘못했거나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믿음으로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죄악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죄악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온전히 하나님 손 하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 하나를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도 함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2020년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악을 따라다니고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죄악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손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래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유소년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로 자신의 생각 가운데 따라갔던 아버지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낮아진 자리에 있던 연약한 자리에 있던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들렸던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너무나 낮아지고 너무나 연약했던 내 삶 가운데 완전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셔서 2020년을 마무리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또 다음 주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단 다음 주까지는 집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책 꼭 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광고사항 전달드리면, 우리가 올해 마지막 예배를 지금 드렸는데,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서 이제 다음 주가 오면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치부 우리 친구들이 새로 올라와서 1학년을 이제 유소년부에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1월달에 2월달에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언니 오빠들 보이면 잘 가라고 인사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우리 새로 올라오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 같이 예배 드릴 텐데, 그때 되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환영한다고, 반갑다고 먼저 인사해준 우리 언니 오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과 공부가 없어요. 공과 공부 대신에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가족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12월 30일이 연말에 가족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도 있을 텐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또 내년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과 먼저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 내년 예배 때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친구들 연말 보낼 텐데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연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다음 주 영상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